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구약성경 863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한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셔서 지금 현재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지금 잠시 나와 계십니다. 우리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구미까지 이 차량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이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이 높고 푸르구나. 제가 체코에 살고 있는데 체코에도 산이 많은데 그 동산같이 야산, 낮은 산입니다. 체코와 독일은 좀 그렇고요. 여러분 이제 또 잘 아시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산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산이 오스트리아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왜 이렇게 산이 많은지. 지나고 나도 계속 산인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여기 구미를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때는 낙동강을 잘 몰랐는데 이쪽 동쪽으로 오면서 그 길가에 낙동강이 흐르는데 너무 또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동네 살고 계십니다. 좋은 도시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과 산과 들, 늘 보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나 오만 같은 나라에 가보면 산이 없죠. 다 이제 모래이고 사막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이런 곳에 보면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물 호스가 있어요. 호스가 연결되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담수 그 능력이 없다면 두바이나 이 아부다비 같은 이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겠죠. 그 담수 기술도 한국 기술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참 많은 것을 산을 통해서, 들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는 그 열정과 그 헌신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심겨두신 그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산과 들과 강과 바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죠.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세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존귀하죠.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겨놓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제자매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또 그 경쟁 속에 치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갈급하고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늘 싸우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자유시민으로 산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살았죠. 태어나도 노예고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 바뀌지 않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미래와 장래를 꿈꿀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400년을 살다 보면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그 인식 속에 노예 근성이 많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노예 근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그 땅의 쾌락과 향락에 젖어있는 그 습성과 그러한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고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죄악과 타락한 인간의 냄새나는 애굽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과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애굽의 근성과 노예의 근성과 종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친자녀로 불러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그러한 고백,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따르게 되고, 그런 변화는 삶의 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매일 일상에서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당당히 서는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질적인 변화,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달라지는 그 변화 속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전에는 행악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 어쩌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 그리고 앞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인생의 비전, 그리고 목표와 그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일치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갈 만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참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그들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그 비전과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그 수고와 그 인생의 노력은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교훈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도 많이 있죠. 교회에서 섬기고 임원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의 행위도 또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연약한 약자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 속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행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신실한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 믿음의 헌신과 행위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에게 주님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의 삶이, 그런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남자들이 군 얘기하면은, 군 생활 얘기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죠? 군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더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에서 축구한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만난 하나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강철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특전사를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너무 믿음이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차출이 돼서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공수 교육단에서 이제 3주간 공수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우리 훈련병들 다 모아서 차량에 태워서 일을 이제 노역을 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연병장에 모였는데, 이제 인원수를 나눠서 트럭에 탑승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서 있다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관 앞에서 저는 교회 가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군대입니다. 특전사, 논산 훈련소가 아니고 특전사령부, 특전사 공수교육단, 이제 비행기 낙하산 점프하는 그 훈련 받으러 온 자리에서 주일 아침에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나서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이 교관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신병이, 아직 자제도 배치 바라는 그 논산 훈련소 마치고 온 신병이, 그래서 이분이 욕을 하면서 오른손 뺨을 제 얼굴 탁 때리는데 손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때리는데 저 뒤에서 소리가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쟤는 보내주세요. 이 소리를 뒤에서 저 모여있는 다른 그 훈련병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뺨을 탁 때리다가 얼굴에 닿기 전에 내리면서 그래? 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혼자서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가서 가는데 뭐 눈물 많이 나죠. 군대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막 마음에 감격이 오고 그런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다 훈련 마치고 4번의 이제 비행기 강화를 해야 돼요. 이제 한 주 남은 그 기간은 800m에서 비행기 점프를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 두렵잖아요. 서로가 무서우니까 저희 내무반에 이제 48명 군인들이었는데 밤마다 고향을 향해 이제 묵념을 하잖아요. 그럼 뭐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에 여기저기 서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 그 안 믿는 그 군인들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서 이제 저희가 무사히 비행기 점프 4번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비서래요. 제 그 역할이. 그 비서가 뭔가, 그 세상에 세크리터리가 비서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비서가 뭐지? 그러면서 배치를 받아왔는데 이제 송파구 그 서울 거여동에 트럭이 앞에 내리더니 거기서 이제 걸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4명이서 저희 동기들 4명 하는데 정문 앞에 큰 돌비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같이 쳐라. 여러분, 그 문구를 딱 보니까 섬뜩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한 100m를 또 걸어갔는데 또 다른 큰 돌비가 딱 있는데 한자로 써 있는데 일기당천,
일기까지는 알겠는데 당천이 나는 한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m를 또 걸어갔는데 이제 더 큰 돌비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사나이 태어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안 되면 되게 하라. 딱 이렇게 써 있는. 그때 이제 막 가슴이 멎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딱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왕 군 생활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오히려 용기를 얻고 이제 갔죠. 뭐 우리 형제분들 다 아시지만은 자대에 딱 배치되면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양반대리하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지나고 주일인데 그 내무 그 당시 뭐라 하죠? 일찍 사관 중이죠. 일찍 사관이 교회 종교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사람 선착순 내무반별로 몇 명씩 모이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신병들을 데리고 첫 주는 예배를 잘 드렸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가자마자 성가대 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딱 됐는데 주일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와가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교회 가자는 방송도 안 나오고 아무도 저를 이제 신병들은 고참이 이렇게 데려가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 예배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후가 다 지나갔는데 제가 마음이 이제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범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막 제 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이거든요, 군대. 근데 저는 6살 때 죽을 병에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17살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 또 헌신했어요. 근데 군에 갔는데 6살 때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처음 주일을 빠졌어요. 월요일, 화요일 되는데 점점 제 속에 죄책감, 10계명을 어겼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 저 자신에 대한 그 미움, 원망, 분노, 군대에 대한 원망, 이것이 막 일어난 거예요. 수요일쯤 되는데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군대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나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가니까 스스로를 또 위로하게 되다가 목요일 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병에 낫고 새벽 기도를 어머니 따라서 안 놓치고 수요 예배, 학생 예배, 금요 철야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살아왔는데 군대에서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게 좋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어른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학생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좋았어요. 그런데 군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목요일 됐는데요. 제 속이 막 타오르는데 온몸에 가렵기 시작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붉은 반점이 여드름처럼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반점 끝에 색깔이 다 노래. 얼마나 이 내면의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이 붉은 반점이 두드러기 나고 또 식중도 걸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막 너무 가려워서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너무 죄스럽고. 그때 제 심경이 어땠냐면, 여러분 미국의 나이아가라 폴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가보면 그 깊은 계곡에 시퍼런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죠. 그리고 거의 90도 100도 높이의 직각의 큰 바위 암벽 너머에 이제 있잖아요. 제가 마치 그 나이아가라 폴 그 계곡 아래에 조금만 헛디디면 그 물에 쓸려 떨어져 갈 그런 상황이고, 그 절벽은 너무 높아가지고 불교 용어로 보면 수미산의 인간의 업보가 수미산보다 더 커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그 절벽 너머에 교회가 있는 현상을 제가 이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앉아서 혼자 그 자리에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면서,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내일이면 유대 민족을 하만이 다 처단해 죽일 텐데, 모르드게가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일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유대인들 다 죽는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갈 걸 요구했잖아요. 에스더가 고민하면서도,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에스더가 그러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이 그냥 막 제가 앉아서 그 고통 가운데, 가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싹 쳐나가면서 제가 속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나는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내가 탈영을 해서라도 교회를 가겠다.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은 바로 감옥 영창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탈영을 해서라도 교회에 가겠다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절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제 정면 앞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절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절벽, 그 나이아가라 폴에 있는 그 절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제 눈앞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환상을 그때 주셨어요. 여러분, 점점 몸에 있던 붓기가 가라앉고 몸이 회복이 돼요. 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뭐 48명의 저희 특전사 그 부대가 사령관 비서, 제가 사령관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 700 치는 친구들,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호텔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멤버들이 저희 네오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들과 장교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정부서였기 때문에 훈련은 다 받죠.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보초를 쓰러 가기도 하고, 식당에 식기세척하러도 가기도 하고, 또 나머지도 축구 가는데, 저는 혼자 모르게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 송파구 거여동 바로 그 민가 100m 앞에 있어요. 육군 사자부대라고. 교회가 강동교회처럼 예뻐요. 이 베레모처럼 생겼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또 성가대에 서서 앉아서
성가대 서고 예배 시간 내내 우는데 맨 앞쪽에 우리 사령관님 별 3개예요. 사령관님, 그 다음에 참모장님, 각 처장님들이 대령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집사님들이니까. 근데 정작 병들은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그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신우회라고 해서 이제 장교 부인들이 밥을 해서 줘서 먹고 이제 줄 맞춰 다 자기 내무방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오후 혼자 교회에 있었어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저녁이 되니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까지 마치고 이제 밤 9시가 됐습니다.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서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무반 입구에 조용하지 아무도 없으니까 실로암을 막 부르면서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 옆차기가 왜냐면 다 유단자들이니까 어디서 날라와도 한 대 두 대 얻어맞는 건 일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군화발도 날라오고 뭐 하겠다. 이게 나 혼자 맞는 건 괜찮은데 집단 또 이제 구타가 또 시작되잖아요. 끝나면 점호 끝나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대 맞지 않으면 그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 소리로 격려를 단결하면서 여러분 박군 아시죠? 네, 박상사님 단결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2단 옆차기가 날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병이니까 맨 뒤에 섰어요. 점호를 마치고 점호가 끝이 나면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누군가 나를 깨워서 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패겠구나 했는데 그날 잤습니다. 그 다음날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좀 그래도 친한 고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 간 1시간 정도 뒤에 제가 없어진 것을 내무반에서 알았어요. 그 내무반장님이 그 당시 마산고등학교 우리나라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어요. 마산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내무반장인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내무반원들을 저 빼놓고 다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했답니다. 제가 교육단에서 저는 교회 가야 되겠는데요 할 때 뺨을 때리다가 멈췄댔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한정원 이병입니다. 이병. 한정원 이병 교회 가는 거 아무도 막지 마. 딱 한마디 하고 해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그 정도면 됐어. 잘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너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다윗을 향하여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상병 달고 나니까 저희 내무반에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신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17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1년 반에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서울은 지금 19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4단계 됐더라고요.
체코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제가 봉착을 했습니다. 아니, 20살 때, 21살 때는 목숨 걸고 내가 탈영을 해서라도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한 방에 목사인, 선교사인 저도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체코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대면에서 드려지는 예배, 비대면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중요성 너무 귀하죠.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은혜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대면에서 드리는, 비대면에 드리는 그 문제보다도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인정하느냐,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느냐. 세상이 요동하고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은 변함이 없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작용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세상의 정부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는 잘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가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체코의 사람들이 다음 세미나 때 제가 선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99%가 안 믿죠. 74%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비웃고 이단시하고 거스리며 조롱하고 있어요. 1%가 99%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상대해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대결의 구도는 우리에게 싸울만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인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스스로가 이 세상의 명령과 지시와 규제와 규율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드려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나 비대면에서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섬김의 1등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끊임없이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자기 자신에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헌신하고 드리는 거는 목사라도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세미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거나 떠나거나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죠.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더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보다. 문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유럽에 살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와 잠재력과 심지어 교회마저도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